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 갈릴리 바다죠. 바닷가로 나가셔서 가르치실 때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시고 또 육지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유로 가르치시니인데요. 자, 성경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한 것일까? 우리는요 오늘 읽은 말씀을 많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해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니 모르셨던 분이라도 지금 들으시면요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렵거나 뭐 심오한 이야기가 아니죠. 뭐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들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또 씨들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곧바로 났죠. 그러나 해가 뜨니까 타버리고 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씨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나니까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을 그 기운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또 더러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농부가 아니더라도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된 이야기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요. 비유가 뭡니까?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이제 옆에 나란히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해서 이해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 하시는 건지,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드셨는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세요? 보통 비유로 말하기 전에 자, 이 비유로 설명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이 비유가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비유는 알겠는데, 비유를 듣고 나서 아니 근데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려는 거지? 이거는 몰랐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들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작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감이 딱 오십니까? 예수님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들이 끝나는 그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들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 친숙한 소재를 가져다가 설명을 하셨어요.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마는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였죠.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외인, 바깥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걸 듣고도 무슨 말인지를,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 이 비유가 무엇이죠? 라고 묻는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아까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셔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신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서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에서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추어진 게 아니죠. 계시된 비밀입니다. 보여진 비밀, 드러난 비밀이에요. 바울도 이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같은 뜻으로 창세전부터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리, 바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밀은요, 사람의 통찰로,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인사이트가 있어서 사람의 통찰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셨다,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어서 알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가 되겠죠,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를 않으셨어요. 또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자, 다니엘서 2장, 7장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신적 능력으로 강하게 나타나서 이 땅 위에 불경건한 그 나라들을 다 박살내고 모조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로마를 몰아내고 불경건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쓸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 높이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백성들 마음에 이 사람들 마음에 일어났던 그런 기대는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고 사실상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 말씀과 사역 속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요 현존하는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이 하나님 나라는요,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도래했다. 이미 가까이 왔다, 도래했다라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랐다는 이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들로 가르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런 차이점들을 드러내고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차이점들, 그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오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좀 제가 말한 게 어렵죠? 네, 안 어려우세요? 쉽게 말하자면요, 당시 사람들이 그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불경건한 자들을 파멸시킨다거나 사악한 지배자들의 그 나라들을 멸하신다거나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모든 열방이 그들을 섬기고 순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요, 즉각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괴멸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싹이 났다가도 뿌리가 너무 약해서 햇볕에 타버리고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모든 세계에 이렇게 임하여서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모두에게 힘으로 강요되지 않고 은밀하게 예상치 못한 몇몇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른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런 비밀들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먼저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 그래요. 원어로는 그 나라의 말씀이란 뜻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이 비유에 나온 이 씨 뿌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씨 뿌리듯이 선포하셨어요. 씨앗이 여러 다른 땅에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마을 저 마을에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여기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입증하는 권능들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실제를 표적으로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표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향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해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시다라고 믿기도 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기도 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라고 하기도 했고, 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치유나 축사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았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반응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반응들을 마치 씨앗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과 같았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진 땅, 그 밭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반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어떻게 됐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곧바로 먹어버렸습니다. 길가는요, 오랫동안 밟히고 다져져서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딱딱한 땅입니다. 이 딱딱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씨앗은요, 그 말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요,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 뿌려진 말씀을 바로 사단에게 뺏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는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닫힌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시멘트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진리가 헤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틈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첫째로는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그 영적인, 정신적인 게으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교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셋째로,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두려워하는 정신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문제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것, 그런 것을 피하려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종교적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먼저 알고 받아들여야 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닫고 거부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대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요,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 가운데 이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십니까?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이요,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이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 같은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이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말씀들은 무시하고 그냥 틀려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가 언제 있으셨나요? 언제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번 내 마음이 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밭처럼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에는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역사하지 못하죠. 그리고 말씀을 사단이 바로 빼앗아 가서 아무런 말씀도 우리 마음에 머물지 못하고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길가와는 분명히 다르죠. 이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은혜에 감격해 눈물 흘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이 마음밭으로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데 있어요. 16절과 17절 보세요. 이 사람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흙이 있으니까, 얕지만 얕은 흙이 있으니까 싹은 틔울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곧 넘어져 버립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요, 우리 감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내 기대에 맞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들으면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이 오고 또 위기를 만나고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됐을 때 바로 그 믿음을 버리는, 그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또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위기와 시험을 만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자, 감정적인 신앙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돌밭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얕은 흙과 같은 그런 감정에만 자극을 받아서 말씀의 싹을 틔웠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잠깐 믿다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바로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런 충성을 버려버립니다. 믿음의 진정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감정만 때때로 고양됐다가 그 속에 있었던 불신앙의 뿌리가 스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마음밭을 잘 생각해 보면 결정적으로 그 속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바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돌덩어리들이 아니라 아주 그 밑에 있는 아주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얕은 감정의 흙만이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바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혀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을 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이전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이 복음을,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어려운 일들 당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당하니까 그냥 내던져버리는 모습이죠. 자, 이 모습도요, 우리 구약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에 참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얕은 흙과 같은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의 업앤다운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정말로 머물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불신앙의 바위덩어리들을 드러내고 또 파헤쳐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밭은 길가와도 다르고 또 이 돌짝밭, 이 돌밭과도 다르죠.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싹이 날 뿐만 아니라 뿌리도 내리고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요, 다른 밭들과 공통점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렸고 자라나기도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이 자라나야 될 것이 필요한데 가시떨기가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의 모든 것을 뺏겨버려서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시떨기가 뭐라 그러셨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여러 가지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가시떨기들이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하셨어요. 영어로는 목졸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사실 이 가시떨기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또 기타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이요, 어디서 자라났는가? 바로 이걸 자라나게 한 것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자라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마음밭, 마음 땅에서 세상의 염려를 너무 키웠어요. 재물의 유혹, 재물이 주는 그런 안전함과 편리함에 매여서 모든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또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을 향한 그 욕심들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작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을 그런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제대로 키워나갈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열심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우선순위를 다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여러 욕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목졸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그런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요, 다 놓쳐버린 거죠. 복음의 씨앗으로 세워지는 그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그 가시떨기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욕심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들의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좀 자세하게 나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밭들과 공통점이 있다면 말씀을 들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길가도 그랬고 돌밭도 그랬고 가시덤불도 그랬고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유가 다른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retain, 유지한다, 간직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장에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외부적인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나 박해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굳게 간직합니다. 내부적인 이런 일들도 생겨요. 염려도 있고 유혹도 있고 욕심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저 다른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것도 놀라운 결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누구였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좋은 땅과 같이 반응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과 같이 평범했던 사람들.
아니 평범하다 못해 마가의 말대로 세리와 죄인들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도 이 구약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 아주 기막힌 역전이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미스테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희는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서로 다르게 반응했던,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서로 다르게 반응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먼저 우리 마음밭이 어떤 것인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에 상관없이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은혜지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신, 우리 마음에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폭발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비유에서 그런 놀라운 잠재력과 능력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밭들이 있었다는 것, 열매 맺지 못한 땅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빼앗겼다던가, 외부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기대와 다른 그 복음에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에 자라도록 내버려둔 가시떨기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다른 욕심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됐던지, 아무튼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다른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밭은 이미 결정지어졌고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밭이 된 그런 이유들을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나쁜 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알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돌이켜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들, 이 제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깨달아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복음에 반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말씀을 다 내버리고 살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키긴다는 것이죠.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모습이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꼭 머물게만 하십시오. 그래서 내 기대와 다른 그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다스리심이 보여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열매 맺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에게